오늘의 신분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 35절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을 믿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육체적 부활에 대해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36절에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정말로 본인들의 육체의 부활을 믿으면서 그것이 라직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면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매너로 차근차근 알려줬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전했을 때에 마리아의 반응은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가능하냐고, 천사가 전해준 말은 믿었지만 잉태하는 방법이 궁금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천사는 친절하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리아의 반응은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부활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부분적으로 믿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초반에 나타난 문제점들을서부터 살펴보시면 복음은 믿되 누가 전한 복음이냐에 따라 인간적인 복음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의 복음, 바울의 복음, 베드로의 복음. 그리고 또한 복음을 믿되 육체적 죄는 어차피 죽을 몸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가짐으로 교회 안에 성적으로 문란한 음행을 저질러도 그것이 죄인 줄 몰랐던 그러한 반쪽짜리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 섬기는 복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일반 음식뿐만 아니라 주의 만찬까지도 섬김이 없이 주의 만찬의 의미도 상실한 채 서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이런 반쪽짜리 복음을 믿고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것뿐인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 또한 서로를 섬기면서 그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서로의 은사가 서로 높다 하고 싸움질하는 반쪽짜리 복음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복음은 삶의 과정이, 삶의 방향이, 삶의 목적이 영원함에, 영적인 것에 있어야 하는데 현재 살아가는 지금의 삶에 목숨을 걸고 사는 반쪽짜리 복음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반쪽짜리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꼭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육체적인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육에 속한 삶과 영에 속한 삶을 구별하면서 없어질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영의 몸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35절서부터 41절까지 있는데요. 35절에 보시게 되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마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간파하여서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의 질문의 중심에는 그들의 삶이 복음의 삶이 아니라 육신에 매여서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이 나오는 것을 알고서 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요, 씨 비유를 드는데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일 뿐이로되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의 육체는 지금 씨와 같이 어차피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죽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운 몸을 갖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현재의 육체가 나중에 죽고 나면 새로운 육체를 받을 거다라고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를 표현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40절서부터 41절까지는 우리가 부활 후에 새롭게 받을 육체는 모두가 똑같은 육체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다양함을 가진 육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서로를 비교할 수 있는 육체, 즉 누구는 키가 크고 작고 기골이 장대하고 보기에도 좋은 육체가 있고 반대로 볼품이 없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새롭게 받을 모든 육체는 다 다른 모습을 갖지만 각자가 다 좋음을 영광으로 표현하면서 다양성의 영광, 즉 다양성의 보기 좋음이 있다라고, 이것을 보기 좋다라고 표현하기는 저도 어렵겠지만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양함 가운데 그 모습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정말 좋으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통해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다양성의 영광성 가운데 다양성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서부터 49절까지는 육에 속한 몸, 영에 속한 몸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육에 속한 삶과 영에 속한 삶을 비교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2절서부터 비교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몸은 썩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에 속한 몸은 썩지 않을 것.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데요. 썩을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지금 병든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삶 가운데 병이 걸리고 다시 낫고 병이 걸리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썩을 몸인 거죠. 하지만 썩지 않을 몸, 그것은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이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으로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또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지금 몸은 볼품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젊었을 때 우리가 볼품이 있을지라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결국 우리 몸은 볼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받을 몸은 아름다운 몸, 영광스러운 몸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은 육신의 몸은 약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영의 몸은 강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약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서 약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강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강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은 그 당시 지금 현재와 올림픽과 같은 경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통해서 근육적인 몸을 만들고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과 영의 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첫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첫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아담은 땅에 속한 사람이고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들이 육신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에 집중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영화의 단계,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오시면 완성의 단계의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완성의 단계에 그러니까 구원은 받고 싶으면서 이 땅에서 지내면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목적에 따라 살고 싶은 둘 다 가지고 싶은 성경 말씀의 복음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듣고 해석하는 가짜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반쪽짜리 복음 또 가짜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우리들이 반쪽짜리 복음에서 온전한 복음으로 옮겨가는 몸부림을 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성경 말씀이 반쪽짜리 복음에서 꾸준히 온전한 복음을 향해 이해하며 달려가고 있는 몸부림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몸부림에는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천천히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게 되고 썩어질 것에 천천히 목적을 두고 결국에는 반쪽짜리 복음에서 복음이 없는 그냥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뜨더라도 남은 가족들 때문에 안타까움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에게만큼은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내 죽음 앞에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영원한 삶을 사는 자이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몸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을 경험하는 그 순간 앞에서 담대함으로 온전한 복음을 이루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목적이, 과정이 썩지 않을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날마다 매 순간순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 점검이 없게 되면 결국에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몸부림이 없으면 썩을 것에, 욕된 것에, 약한 것에, 육의 몸에 집중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어제보단 오늘이 조금 더 썩지 않을 것에, 영광스러운 것에, 강한 것에, 영의 몸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